볼 하나님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 4장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은요, 이어지는 1절 6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세워주신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7절로 8절을 먼저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오늘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로 6절 말씀에, 어제 보았던 1절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든 것이 동일해야 되고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획일적이거나 온전히 전체주의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은 그런 충만함들이 각 사람에게도 은혜를 따라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대로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충만케 하신 그 충만이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각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도 은혜를 따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몸일 뿐만 아니라 각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사람에게도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는요,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적당하도록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다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좀 크고 좋은 것, 나는 좀 작고 혹은 조금 평범한 거 받은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크고 적음의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합한 대로, 필요한 대로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주신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대로 은혜를 따라 나누어 주셨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기에 은사는 서로 차별이 아니라 다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이 작아서 혹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작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가장 적합한 대로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마치 타고나는 어떤 기술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또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하고요, 또 주께서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8절 말씀은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4장 8절 말씀은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그 자기의 높은 보좌에 앉아서 사로잡힌 그 포로들로부터 조공과 예물을 받으며 경배를 받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사로잡힌 자로부터 선물을 받으신다라고 시편 68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본문에 보니까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먼저 그 위로 올라가셔서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대적하던 원수들을, 곧 사단을 주께서 친히 결박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도 그들은 사로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벗어나서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위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완전히 결박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께서 70인의 전도인들을 보내시면서요, 그들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그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 된 사탄도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대적의 원수의 머리된 사탄을 친히 결박하셔서 사로잡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주의 백성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사단은 더 이상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유혹할 수 있고요, 때로는 넘어진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도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이긴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시시하게 세상의 권세에서 휘둘려서요, 세상의 것들에 넘어지고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존재가 아니라요, 이미 완전한 승리를 주셔서 그 승리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요,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즉 대적들을 사로잡으실 뿐만 아니라요, 그 사로잡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함께 누리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승전한 왕이 받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조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친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곳에서 함께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나누어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충만하게 온전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승리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승리한 왕에 딸려있는 부속물이 아니라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친히 그것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그것들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율법의 시대에는요, 우리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시대,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시대에는요, 우리의 결론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결론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사실 이 결론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주께서 친히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이 결론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로 1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어지는 9절로 10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했으니까 이 말은 다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한 내리셨던 그가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그분이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필요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느끼게 되는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너무도 깊이 이해하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 선물은요, 그저 한번 받으면 받은 그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위해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가 언제라도 구하고 또 찾으면 그 선물로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실 뿐만 아니라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이 본문을 처음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너무도 많이 들었고요. 에베소서 1장은 처음부터 바로 이것 때문에 얻게 된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다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고 이제는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처럼 말씀이나 가르침이 그렇게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원한다고 언제든 성경을 또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때때로 약해질 수 있고요, 또 자기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움츠러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에게 승리와 선물을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내려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약함도 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짐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받았고 선물을 받은 자로 더 풍성해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보이는 문제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도 풍성한 시대고요, 또 우리는 언제든지 펴서 신구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시시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따라 선물을 주신 분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시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 있는 것 때문에,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 좀 조롱받는 것 때문에 시시하게 혹은 그렇게 약하게 살아갈 존재 아니라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 위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시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것들로 허락하고 계시는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11절로 12절 말씀은요, 이 선물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와 또 선물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선물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장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요, 12절 말씀, 이어진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온전히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즉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꼭 이 영적인 지도자라는 말이 마치 지도자들 개인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처럼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도 오해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는 것이요, 마치 그 개인의 탁월성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역할을 따라 세우신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혹은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영적이고 훨씬 신령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시기 위하여 필요한 역할들을 주셨는데 그게 영적인 역할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도자 된 자들이요, 먼저 이것이 우리 개인의 탁월성이나 우리 개인을 위해서 혹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 그 역할을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이 역할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개인이 더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역할을 다르게 주셨으니까 누구는 더 뛰어나고 나는 좀 평범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요, 이 역할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이나 그 한 사람의 탁월성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영적인 단순한 한 사람의 영적인 성숙만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은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만을 고백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영적인 역할이고 은사라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질서를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선물과 또 이 선물로 주신 승리를 풍성히 누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도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 풍성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와 그 선물의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이 승리와 주신 선물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신 자로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그 풍성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를 향한 갈망과 또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에 이 하루도 주께 속한 하루로, 주님 다스리시는 하루로, 주께서 풍성케 하셔서 송축케 하시는, 찬양 찬송케 하시는 하루로 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앞에 나와 또 주의 앞에 머리 숙여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